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친히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고 때마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오늘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그 선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에서 20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열왕기상 19장 내용은 엘리사가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혼자 단독으로 싸워서 그 850명을 다 죽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 신인 것을 드러낸 사건이 있는 직후의 일입니다. 우리 19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리고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 왕비인데 시돈 사람 이방 여인이고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온 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래 가장 타락한 때가 바로 아합 왕 때. 가장 우상 숭배를 섬기고 타락한 때가 아합 왕 때고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든 그 뿌리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아합이 결혼 한번 잘못했다가 나라가 뿌리채 썩어버리고 망하죠. 항상 이 실패와 성공의 차이는 작은 차이입니다. 작은 차이. 멸망의 그 씨앗은 작은 이세벨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그 작은 한 가지가 가문이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인데 850명을 죽인 다음에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단 말이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근데 그 이야기가 엘리야의 귀에 들립니다. 그 이야기가 엘리야의 귀에 들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는 걸어서 가려면 일주일은 걸어가야 될 먼 거리입니다. 거의 14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도망간 거예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이죠. 거기까지 사람이 삽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도망간 엘리야는 사환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광야까지 또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 그 시내산 가는 그 허벌판 광야까지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나는 죽기를 원하오니 내 생명을 거둬 가십시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더 이상 살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또 의지도 없습니다.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19장입니다. 이 19장의 내용을 보면 앞뒤가 연결이 안 됩니다. 불과 18장에서 조금 전에 850명 오고 혼자 싸워서 이겼는데
이세벨이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가지고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나 좀 죽여주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죠.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두 가지 절망이 있는데, 실패할 때 오는 절망과 성공할 때 오는 절망. 실패할 때 오는 절망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할 때 오는 절망은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고갈시키죠, 고갈. 엘리야 입장에서는 850명이나 죽였으면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세벨이 건재한 모습을 보고 완전히 낙담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도 아직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 우리는 낙담하기 쉽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최선을 다했는데 신기하게 결과가 없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 그때 오는 절망과 낙담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먹으라고 2번이나 깨웁니다. 2번이나. 그래서 그걸 먹어라. 어루만지시며 먹어라. 왜냐하면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걸 빨리 먹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 음식을 의지해서 40주 40야 40일 밤낮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 자, 우리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 9절 봅시다. 9절.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계속해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에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신납니까? 네, 그래요. 이 장면은 아주 신나는 장면이에요. 졸고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정말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특별하다. 유별나다.
그래서 나 혼자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 다 죽였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 죽였고 나 혼자 살아남았는데 내가 선자를 다 죽였는데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절망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 한 명 남았는데 내가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도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 앞에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고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첫 번째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부서뜨렸습니다. 여러분,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지는 바람이 불 정도면 얼마나 강력합니까?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졌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졌는데 다시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그리고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땅이 다 갈라졌는데 산과 바위가 부서지는 정도가 아니라 땅이 갈라졌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후에는 불이 붙었어요. 하늘에서 큰 불이. 그 어마어마한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야는 정확히 말하면 조용한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한 소리가 들려서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가시적이고 기적적이고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850명을 죽인 사건은 산이 갈라지고 그리고 바위가 부서지고 그리고 땅이 갈라지는 지진과 같고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엘리야는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세벨이 하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그게 문제였어요.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현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죠.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었어요. 불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었어요. 물 가운데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 안 계신 게 아니었어요.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놀라우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귀를 기울이다가 실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죠. 일이 어렵고 힘들 때 신기하게 사람들은 조용히 호렙산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죠. 그래서 엘리야처럼 결국은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신 때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반대로 엘리야가 가장 큰 절망과 좌절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현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현상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또 현상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현상이 나타나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진짜 힘이고 능력이죠. 믿음을 배워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지만 불도 없지만 지진도 없지만 바람도 없지만 여전히 조용한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게 가장 큰 능력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건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세 가지를 명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물론 지금 아람 왕은 베나닷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죠. 베나닷이 죽을 것을. 그리고 하사엘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걸 아셨죠. 하사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도 죽이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아합이 현재 왕이에요. 근데 아합은 결국은 죽게 되고 예후가 왕이 될 것을 알았죠. 하사엘에게 죽지 않은 사람은 예후에게 다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세워라. 엘리사가 너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아멘? 오늘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엘리야가 850명을 죽였다고 세상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대로 비교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착각했어요. 자기 혼자. 근데 자기 혼자 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좀 어렵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셨어요. 아브라함 때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12 제자를 통하여 열방과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고 계세요. 우리 시대가 우리 시대가 확실한 건 종말 시대예요. 별 이상한 소리들이 난무하는 게 종말이에요. 종말 시대에는 온갖 소문의 소리가 난무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30여 년 동안 지구의 종말이 확실히 온다고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자들만 해도 지금 몇백 명인 것 같아요. 하여간에 1999년부터 시작해서 1992년부터 시작해서 하여간에 얼마나 많은 별의별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바코드가 또 뭔 적글이 쓰더라고.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이 바코드, 이 책에 쓰여 있는 바코드가 요즘은 또 베리칩이 적글이 쓰더라고. 별의별 희한한 소리가 다 나와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스피노자는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실존주의 철학가에 불과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참 인생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남겼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근데 그 말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오늘이 제일 중요하고 또 지금 내가 해야 될 이 한 가지 일이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냐면 지금 오늘 내 앞에 있는 휴지를 하나 잘 줍고 내 주위를 깨끗이 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기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를 통해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이 세 가지 일에 집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하실 일.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일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었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또 이 나라를 위해 할 일이 많지만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운 것처럼 믿음의 유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 전수받고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학가다 교제를 통해 한국의 모든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신앙 유산을 물려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장은 아람 왕 베나닷과 아합 왕의 싸운 내용이에요. 얼마나 베나닷이 어이없는 말을 하냐면 내가 아합 왕 너희 집에 가서 원하는 대로 여자도 데리고 오고 아내도 데리고 오고 종도 데리고 오고 자식도 데리고 오고 재산도 다 가져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랬는데 아합 왕이 꼼짝을 못합니다. 일개 왕이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못해요. 신하들이 반대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베나닷을 아합의 손에 붙이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두 번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셨죠. 두 번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아합 왕이 이 베나닷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 명예,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자기는 정말 죽은 개만도 못한 자였죠. 진짜 그렇게 자기에게 수치를 줬는데도 꼼짝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금방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베나닷을 죽이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마지막 41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래요. 겉으로는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이제 아합 왕은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아합은 여전히 아무리 베나닷과의 전쟁에 승리를 했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의 인생은 여전히 답답하고 근심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아합 왕이 진작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일방적으로 전쟁에 승리케 해주셔도 여전히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20장은 바로 엘리야에게 보여줬던 지진 같은 사건이죠. 불 같은 사건입니다. 바람이 부는 사건이 있어도 아합 왕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오늘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또 맡은 일에 충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안에서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위해 내가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충성심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오늘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심지어 아합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또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과 환경을 보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주님 바라보고 오늘 또 맡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더욱더 눈에 보이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또 감사와 기쁨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기시고 새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함께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자 머리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정, 자녀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